여러분들 비행장을 이렇게 가시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활주로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이나 또 착륙한 후에 이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가는 길을 우리는 택시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요. 비행기가 뜨거나 착륙하는 그 중간에 큰 그 길을 런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런웨이와 택시웨이가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비행기들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거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갔다가 서고 기다리고 지나가고 뜨고 내리고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통제는 그 공항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은 타워 위에 있는 관제탑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관제탑이 보고 어느 비행기는 지금 택시웨이 몇 번으로 들어가고 어느 길에는 뭐 몇 번으로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공항에서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제탑에서 그 기장에게 몇 번 택시웨이에서 대기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기장이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도 없고 지금 이륙하는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차례가 된 줄 알고 런웨이로 진입한 거예요. 런웨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런웨이로 들어가는데 그때 저기에서 보이지 않던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가 벗어난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부딪혀서 비행기 2대가 폭발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경험이 많고 눈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것이 확신하고 또 지금 자기 차례니까 당연히 이륙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관제탑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또 그런 위험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 많은 기장이라도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관제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를 지시하는지를 집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오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고 성경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했던 그 모든 배움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고 하는 우리들이 무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바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 뭘까요? 1절에서 3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지금 여기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헤롯 왕. 그럼 이 헤롯 왕이 누구지요? 예수님 오실 때도 왕 이름이 헤롯이었죠. 무지 오래 살죠. 이 헤롯은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갑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씨 왕족, 김씨 뭐 이렇게 왕씨 이렇게 하듯이 헤롯 집안의 이제 손자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요세푸스, 당시의 이때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역사의 그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굉장히 친유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유대인들하고 가까웠냐면 이 헤롯 왕은 그렇게 뭐 유대인의 관습을 잘 따르지 않은 뭐 그런 왕들이었는데 이 사람만은 유대인의 의식을 그대로 다 따라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도 지키고 유대인처럼 안식일도 지켜서 유대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굉장히 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이 전통적 유대인들이 너무나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너무 싫어하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박해를 해서 내가 이 전통적 유대인들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를 먼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사도들이 우리 다 이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순교한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순교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라서 이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 헤로데에 의해 죽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은 여론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롯 왕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왕이 아니라 이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 로마가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기 때문에 결국 이 헤롯 입장에서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관심이 끌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그 지지율이 높아야만 자신의 그 왕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찾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야고보 한 사람 먼저 잡아서 죽여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반응이 좋아요. 괜찮네. 자 그러면 사람이 한번 딱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을 하죠.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좀 더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이면 아마 내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아마 7, 80%가 더 뜨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 이렇게 그래요. 포퓰리즘 정책. 사람들을, 대중을 위한 정책. 이 사람이 어떤 소신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지금 이렇게 죽이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죽임 사건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한 사건 때문에 전통적 유대인들은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기 어린 숙청 작업, 이 광기 어린 핍박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던 야고보가 죽었어요. 처형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기둥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뭐 때문에 잡혀갔을까요? 죽이려고 잡아간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마저 구금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남아있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하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렸다고 하고 세상이 다 나를 절망이라고 말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는 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있는 그 기도의 끈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나 다 끝났다, 나는 이 세상이 끝났다, 그래서 모든 끈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생각이 짧다, 바보 같다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 아픔을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요, 주님은 나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만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길, 그 기도하는 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기도라는 길이 남아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일 때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했다?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하는 기도가 있고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모여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는데, 자, 그럼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저 주체가 무엇을, 제목은 베드로였어요. 지금 이 간절함이 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죽게 된 것도 위급하지만 결국은 이 베드로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다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형태든 응답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간절히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고 지나간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4명이 4조로 구성돼 가지고 잡아 넣어놓고도 또 잘 때도 양쪽 팔을 끼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끼고 수갑 채워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시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되게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잤대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호텔 가도 잠자리 바뀌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수갑 잡고 잤대요.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간이 커요. 배짱도 좋아요.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빛이, 그 감옥에 빛이 쫙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눈부시면 보통 자다가 또 깨잖아요. 선잠 자면. 얼마나 깊이 잤는지 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차요. 일나라. 얼마나 깊이 잤으면 진짜 부럽죠. 일나라. 푹푹 자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깨웠어요. 일어나 봤더니 자기는 깼는데 옆에 간수하고 다 자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가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철커덕 열리고 바깥 문도 철커덕 열립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나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됐어야 겨우 깨닫습니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방법이 인간의 상식에 굉장히 부합하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흔들려서 옆에 간수는 다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데리고 손잡고 나가서 감옥 문이 달리고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마저도 모르더라. 그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합치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감옥에서 벗어난 이 베드로의 이 모습과,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일명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한계가 이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거기 기도처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도착한 베드로가 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급히 문을 두드렸죠. 어차피 이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사라졌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또 쫓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들어갔든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급히 두드렸어요.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있던
로데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소리를 듣고 누군가하고 마중나러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문 안쪽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를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하실 수 있으면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로데가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13절 14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지금 안에서 막 자기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주세요. 그냥 문을 막 두드리니까 어른들은 기도하는 게 애 보고 너 나가봐라. 나가서 봤더니 지금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밖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문을 열 정신도 없이 돌아서 막 뛰어들어가면서 밖에 베드로가 오셨다고, 베드로가 와 계신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왕이 잡아놓는데, 그리고 앞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 발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그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맞지요? 맞지요? 놀라운 응답 맞아요.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졌으면, 그러면 그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막 영광 올려드리고, 막 뜻도 돌리고, 밥도 사고, 감사금도 막 기쁨을 최대한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뜨겁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는 요즘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믿음 좋은 사람 믿습니다가 미십니다. 또 길어야 돼. 미십니다. 이 사람이 그래야지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도 막 목소리 거칠어야 되고 미십니다. 막 실컷 기도했어요. 미십니다 했는데 그 미십니다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니까 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봐야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실컷 얘기 해놓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전하는 여자애 보고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애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나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정말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집사님들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예요. 지금 그 얘기 힘써 얘기한다.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저 안 미쳤거든요. 지금 밖 베드로 사도 와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한 번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확인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이 베드로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네가 들었다면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거야. 너 헛거본 거야. 그거 진짜 아니야. 네가 봤다면 생각해봐. 베드로가 지금 여기 올 수 있냐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그렇다고 지금 올 수 있냐고 라고 오히려 그 아이를 야단칩니다. 지금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베드로가 문 앞에서 두드리는 것을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장면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같이 더 만드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진다고 묻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굴 골짝 빈득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듣질 않아요.
제가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도 제가 그렇게 혼내는 게 있는데, 아빠 뭐라면 질문을 싫거해요. 그리고 이제 대답하면 이제 딴짓해요. 제가 몇 번을 아빠 뭐라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좋은 대답해야지. 막 대답을 하는 지는 딴짓하고 안 들어. 그러면 그 질문을 왜 하냐고. 우리가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헛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때로는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할 때도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규칙, 내가 정한 범위, 내가 정한 상식, 내가 정한 모든 범위 내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도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찬양도 보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오 만유의 주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범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라고. 합리성을 따지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예상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맞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기를 돼야 됩니다라고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우리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놔요. 하나님 요 답은요 요거니까, 자 1번 답은 이거고 2번 답은 이거고 3번 기도의 답은 이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수용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 예상과 생각에 벗어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오히려 예상이 벗어난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문을 더 꽁꽁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그 말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담하는 그 심리학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답도 같이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담자는요, 답을 얘기를 해줄 필요 없답니다. 그냥 들어만 주면 자기 기분 좋게 간대요. 왜냐하면 올 때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분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 좋은 신랑감을 주옵소서 기도를 오래오래 한 거예요. 요즘 배우자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배우자 주옵소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버스를 탁 탔어요. 버스를 탁 탔더니 그 다음 정류장에서 어떤 남자가 타는데 내가 생각한 이상형이 딱 타는 거예요. 딱 타더니 이 여자분이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모두 내 왼쪽에 다 앉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 근데 그 다음 정류장 갔는데 또 어떤 남자가 타는데 이거는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딴 데 있거나 서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 또 내 오른쪽에 딱 갔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버스 기사님이 버스를 좀 과격하게 모는 거예요. 쫙 가다가 버스가 휘청휘청하니까 이 여자분이 왼쪽으로 탁 마음에 들는 잘생긴 그 남자 이성형인데 왼쪽으로 탁 몸이 기울어지니까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딱 들어서 오른쪽으로 못생긴 남자도 몸이 딱 기다리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미 지금 이 처녀는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라고 해놔놓고 자기가 이미 정해놨어요. 어떤 남자 잘생기고 마음에 드는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퀴즈를 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놨는데 맞춰보세요. 그리고 맞춰야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맞추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옵소서. 그건 내 바람인데, 합격되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 합격 안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한 쪽으로만 응답하셔야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며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이생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여겼을 때 내 생각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좀 더 믿음이 한 스텝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질문해놓고 아빠가 대답하는 거 듣지도 않는 거, 그거 무슨 의미?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을 구분 못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지금 또 잡으러 올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누구세요? 여자에게 들리니까 나다. 베드로다. 빨리 문 열어라. 그랬더니 열어야 되는데 막 뭐 소리나 뛰더라고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안에서 맞니 틀리니 뭐 미쳤니 아니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입장서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 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봐라 오늘 전부 다 막. 급해 죽게. 그때서야 기도하는 사람이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때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 또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이가라 폭포 얘기 종종 드리죠. 나이가라 폭포를 처음 서구에 소개한 사람이 프랑스 신부인데 그 초기 기록에 보면 나이가라 폭포 근처 10km밖에 갔을 때도 나이가라 폭포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얼마나 크게 들린지. 여러분들 나이가라 폭포 가보셨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예,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바쁘시다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요 1km 정도 가까이 가도 소리 안 들립니다. 요즘. 왜요? 폭포 물이 작아졌나요? 폭포가 쪼르들었나요? 아니에요. 바깥에 차 소리, 다른 사람 소리가 너무 커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톤으로 같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들립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세상의 재미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답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길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할 때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다만 내 방법이 아닐 수 있고 내 뜻이 아닐 수 있고 내 타이밍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이 본문 주제를 선택한 거 지난주에 신앙 강좌를 끝나고 이제 젊은 친구들 보고 듣고 싶은 주제 얘기하라고 했더니 어떤 한 자매가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이게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구절 라인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정리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들 이름은 몰라도 그림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빵 한 조각에 스프 하나 넣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턱수염 난 백인 할아버지 그림은 다 보셨죠? 예. 그림도 좀 보시고 나이가라도 좀 가보시고. 예. 그분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 놔두고 평생 가난하게 검소하게 고아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빵 하나 놓고 기도하죠. 그분을 우리가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분이라는데, 이분이 기도 응답이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깨닫게 되는 확신하는 그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제가 7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할 때, 매일 큐티라고 말씀 볼 때 그때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니까. 내가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항상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니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배우자 기도하던 처녀가 왼쪽이 잘생긴 남자, 오른쪽에 못생긴 남자 있는데 잘생긴 남자인데 기울였는데 불편하고 오른쪽 남자인데 왠지 편안하면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평화가 있느냐.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뭐 때문에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여, 이제는 제가 복권 하나 맞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젊은이도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제가 복권 최소 2, 3등 정도는 한번 주님 허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기가 틀리면요, 주님이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복권 되면요, 능력 많은 목사님들, 기도자는 다 걸려야 되는데 목사님 중에 복권 걸렸던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사지도 않겠지만. 동기가, 자, 내가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 제목의 동기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면 하나님 그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전적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되면 국회 당선되기 위해서 절에 가면 합장하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천주교 가면 이거 끊고, 또 그 문중 제사 가면 문중 제사 가면 또 제단 앞에 절하고 다 하죠. 하나님 그런 사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해서 주야 은혜 주옵소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중에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딴 데서 보면 시험 기간에 교회 와서 기도해요. 왜 그랬더니, 시험 기간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래,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내일 시험인데 지금 기도하고 앉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은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 성적 안 올려주십니다. 예?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있는 자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안 떨어집니다. 감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 대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달리면서 하는 거다. 달리면서. 기도는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주여 취업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레주메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제게 좋은 직장 주옵소서 절대 안 생겨요.
7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 매몰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착각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1등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하지 않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둑놈, 사기꾼,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강력하고 자신감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기도의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디오나 다른 유튜브를 많이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기도 응답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그 뜻에 따라 멈추고, 때로는 그 뜻에 따라 결단하고, 때로는 그 뜻에 따라 내려놓고, 때로는 그 뜻에 따라 포기하고, 때로는 그 뜻에 따라 돌아가고, 때로는 그 뜻에 따라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렸어요. 주여, 기도하는 제목들 주여 내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더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쁨으로 우리 함께 성도들 나누고, 이제 마스크 벗고 편안한 예배 드릴 때 서로 간증도 하고 위로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가치관의 모든 틀들을 무너뜨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엎드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여 이 교회 공동체가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같이 움직이며 같이 생각하며 같이 말하며 같은 뜻을 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